샬롬. 4월 13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 번 더 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은 잠언 22장에서 26장을 우리 같이 통독합니다. 한 장씩 살펴보겠습니다. 22장입니다. 솔로몬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는 선언으로 이 장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명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쉔인데 이것은 단순한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 자체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교훈들은 부유함과 가난, 자녀 교육, 말과 혀의 위험을 다루면서 17절부터는 지혜자의 말씀이라는 새로운 단락이 시작됩니다. 이 장은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묻는 하나님의 질문이기도 하죠. 23장으로 갑니다. 음식과 재물, 술에 대한 탐욕을 구체적으로 경고합니다. 특히 29절에서 35절의 술 경고는 단순한 도덕적 훈계를 넘어 탐닉하는 것이 어떻게 인간의 판단력과 존엄을 무너뜨리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24절, 25절에서 의로운 자녀로 인해 기뻐하는 부모를 언급하는 장면은 자녀의 삶이 부모에게 얼마나 깊은 기쁨과 슬픔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24장입니다. 악인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말 것을 권면하면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는 핵심 구절이 등장하죠. 여기서 7은 완전한 수로 의인이 완전히 반복적으로 넘어진다 해도 다시 서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의인이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25장으로 갑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비로움과 그분의 주권을 함께 드러냅니다. 21절, 22절에서 원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라는 교훈은 훗날 바울이 로마서 12장 20절에서 직접 인용할 만큼 복음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26장입니다. 미련한 자에 대한 교훈이 집중적으로 이어지는데요. 그리고 11절 보시면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돌아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는 이 구절은 훗날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 인용이 되는데 게으름과 또 다툼에 관한 경고도 이어지면서 이 말과 행동의 일치를 촉구하는 장이 됩니다. 오늘은 잠언 23장 4절과 5절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버리는 것을 쫓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목표로 삼았던 것을 마침내 이루었을 때 그 순간 기쁨이 있었는데 또 어딘가 공허한 느낌 아세요? 이게 전부인가? 뭐 이게 끝인가? 싶은 그 감각. 뭔가 더 가지면 행복해질 것 같았는데 막상 이루고 나니 가지고 나니 그 기쁨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식어버린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또 어느새 시선은 뭔가를 향해 또 막 달려가고 있는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잠언 23장 4절 5절 보시면은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녕 그 재물은 날개를 만들고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아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이 4절에 그 애쓰지 말라는 표현은 이 탈진할 때까지 수고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껏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기진맥진할 때까지 자신을 몰아붙이는 그런 강박적인 수고를 가리킵니다. 잠언은 부를 얻으려는 노력 자체를 금하지 않습니다. 탈진할 때까지 눈만 뜨면 틈만 나면 그것을 향해 자기를 소모하는 삶의 가치관, 방식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다음 문장이 더 충격적인데요.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허무한 것은요. 덧없음, 허공이란 뜻이거든요. 그 재물을 가리켜서 없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데도 없는 것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5 절이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재물은 날개를 만들고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아가리라." 독수리는 하늘을 날 때 방향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디로 날아갈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손에 있더라도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재물의 돈의 본질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언은 왜 이 경고를 여기에 놓았을까요? 이 단락 바로 앞에 22장 19절에 잠언 전체의 목적이 선언되었습니다. 내 신뢰가 여호와께 있게 하려 함이라. 잠언이 재물에 대해 경고하는 이유는 재물이 돈이 이런 물질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인 걸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안전과 행복과 미래를 하나님에게서만이 아닌 재물에서 찾을 때 삶의 무게 중심이 재물로 이동하게 됩니다. 돈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싶어 할 때, 돈으로 행복을 유지하고 싶어 할 때, 돈으로 미래를 계획하려고 할 때 하나님보다 이 돈으로 내 무게 중심이 싹 이동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요? 탈진할 때까지 쫓아가도 막 날아가 버리는 것에 삶 전체를 거는 그 삶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잠언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같은 말씀을 다른 언어로 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땅의 보물은 닳고 녹슬고 도둑 맞습니다. 잠언의 독수리 이미지와 정확하게 겹치죠.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제가 이 말씀이 참 개인적으로 많이 아픈 말씀입니다. '아 그 염려해서 내가 이렇게 됐나?' 뭐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탈진할 때까지 수고해도 결국 더할 수 없는 것이 있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복음의 역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위해 스스로 가진 것을 모두 내려놓으셨지 않습니까?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나라가 버릴 것들을 쫓느라 우리는 막 탈진해 있을 때 주님은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진짜 안식처십니다. 독수리처럼 날아가지 않는 유일한 소유. 그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쫓아가는 삶을 멈추게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무엇을 향해 탈진하고 계십니까? 잠언은 그 손을 잠시 내려놓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것이 독수리처럼 날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신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천 사항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탈진할 때까지 쫓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 가지 적어 보시고 그것이 하나님 대신 내 신뢰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조용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재물이나 성취 대신 감사 제목 세 가지를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내 신뢰가 여호와께 있다."라는 고백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마태복음 6장 25 에서 33 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 보시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까 한번 한 가지 행동을 결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참 날아가 버릴 것들을 붙잡으려 너무 많이 탈진해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하루, 우리 손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내 신뢰가 재물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의 진정한 풍요가 되어 주신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